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우리 사람들은 감히 표현할 수 없고 또 흉내낼 수도 없다. 지난주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정말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은 우리는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만 사랑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자녀들만 사랑해 주시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에 어떤 조그만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은 마음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 넓으신 마음이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백성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사랑합니다. 모든 이방인들도 사랑하고 불신자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특별히 더 사랑하시는 거죠. 그 중에도 하나님 말씀에 정말 맞게 순종을 잘하고 하나님 법에 맞게 그렇게 진리로 의로 살아가시는 분들은 하나님 더욱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타락한 백성이요, 너무 우상으로 가득한 그런 백성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확 쓸어버리면 좋겠는데 우리들 마음이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도대체 북이스라엘을 포기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도 보내고 엘리사도 보내고 정말 능력 있는 종들을 보내고 돌아오라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죽 안 들어오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북쪽으로 보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원래 북쪽 사람이 아니에요. 남쪽 사람입니다. 남쪽의 이 예언자인데 하나님이 예언자도 아니었어요. 원래는 그 드고아 지역에서 이 뽕나무를 재배하는 목자라고 성경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7장 14절에 나오는데 자기는 목자였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너 북쪽에 가서 좀 외쳐라. 저놈들 말 좀 듣게 외쳐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아모스가 이제 북쪽으로 가서 증거하는 내용이 이 아모스서입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생각할 때 좀 기억하면서 성경을 보시면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선지서의 위치입니다. 우리나라의 성경은, 우리나라 성경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성경은 이 70인역이라고 구약 히브리어를 번역한 그 헬라 성경의 순서를 따라서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세오경부터 해가지고 모세오경이 끝나고 이제 역사서 여호수아부터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는 딱 맞는데 그 이후로 시편 5권 있죠. 시편 5권 빼고 그 다음부터 선지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분량이 많은 선지자를 대선지서를 해요.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렇게 다니엘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소선지서 12권이 이제 끝에 다 붙어 나와요. 이게 특별히 분류 기준이 없습니다. 이게 시대 순도 아니고요. 선지서들이 그렇다고 가나다 순도 아닙니다. 어떻게 순서가 짜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왜 선지서가 어려우냐면 열왕기, 역대기 끝나고 역사 이야기는 그런 대로 쭉 이렇게 시대별로 흘러가니까 봅니다. 그 다음에 시가서는 노래니까 뭐 다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 보지만 그 다음부터 선지서를 보면 이사야의 한 이야기가 누구를 향한 이야기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누구를 위해서 어느 시대 사람인지, 오늘 아모스는 누구한테 이야기했는지 이걸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면.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순서대로 이렇게 설교를 하는 내용의 부분인데 오늘 지난주에 요나스 했고 아모스 했고 호세아는 제가 안 했습니다만은 이 세 사람의 선지자들이 다 같은 동시대 인물입니다. 호세아는 아모스하고 같이 동시대에 출발했다가 북이스라엘 망하는 끝까지 가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언제 등장하는 선지자냐?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후라는 그 북이스라엘의 그 군대 장관이 오므리 왕조, 아합 그 왕조를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고 예후 왕조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처럼 예후 같은 사람을 만나서 저놈이 좀 어떻게 잘하나 싶었는데 얼마 못 갔습니다. 예후가 죽고 그 아들 요아스 지나면서 완전히 또 나라가 바알을 섬기진 않았지만 북이스라엘 첫 번째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느밧의 그 아들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그걸 굉장히 또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 예후의 정손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가 이 아모스가 활동한 때거든요. 이때가 어느 때냐면 여로보암 2세 때는요, 신앙은 없었지만 나라가 굉장히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돈도 많을 뿐더러 국력이 강했어요. 힘이 있고 돈도 많고 경제적으로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안 믿더라는 것이죠. 이건 딱 맞는 이야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있고 건강하고 젊음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가 뭐가 필요하냐 이래 됩니다. 잘 안 믿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좀 힘들고 어려운 그런 나라에 또 내게 좀 고통이 심한 사람이 아픔이 있거나 질병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뭔가 아쉽기 때문에 주님을 붙들잖아요. 그래서 주님 기도하다가 병이 낫고 하면서 간증하고 또 그렇게 자녀들까지 믿고 이게 복음의 씨앗을 내리는 경우입니다. 근데 부유한 사람들은 지금에 와서 미국이나 저 유럽이나 영국에 가서 복음 전하면 잘 안 들어갑니다. 바울이 유럽에 처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유럽이 그렇게 번창한 이유는 이제 예수님을 믿었어.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많이 주셔서 지금 저렇게 저들이 부를 누리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초창기 복음이 들어올 그 어려운 시절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힘겹지만 어렵게 믿음을 지켜왔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엄청난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세계 10대 강국 안에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이런 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우리가 똑바로 안 하면 여로보암 2세 나라 꼴이 나는 거예요. 아모스가 거침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똑바로 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또 동시대의 남왕국의 왕들은 아마시아나 우시야, 요담, 아하스 이런 사람들이 활동을 했었고 남쪽에 이제 유대 선지자들은 요엘이나 이사야, 미가 이런 선지자들이 나오거든요. 다른 더 뭐 선지자들은 포로기 이후에도 있고 또 일부 선지자들이 거의 이 열왕기하 14장이 기준으로 돼가지고 거기서부터 선지서들이 나옵니다. 저 뒤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 맨 뒤에 찾기도 힘들잖아요. 1276페이지. 저 한참 달나라 사람인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후 왕조가 시작되면서부터 선지서들이 하나씩 나와요. 그러면 이 아모스 선지자가 북에 와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우리가 1장에 아모스 1장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에 곧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시야, 남쪽 유대는 우시야 왕이고 북쪽은 여로보암 그 2세 여로보암 시대에 아모스가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아모스가 올라오면서 표현하기를 1장 1절에 여로보암 시대 지진 전 2년이라 했어요. 지진 전 2년. 지진이 일어나기 전 2년에 아모스가 와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지진이 일어나기 전 2년. 그러니까 아모스가 외칠 때는 괜찮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모스가 이야기를 하고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굉장히 혼을 냈습니다. 이런 아모스 같은 이 선지자는요. 이 선지자들의 각 선지자들마다 선지자들 유형이 있습니다. 선지자 스타일이 있어요. 아모스 같은 선지자는요. 거침없이 막 어떤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선지자입니다. 바산의 암소들아 하면서 바산의 암소들은 이 고위층 관리 부인들, 사모님들이거든요. 거침없이 이야기하고 관리들을 거침없이 이야기하고 이런 선지자가 미가라는 선지자도 있습니다. 신약의 세례요한 같은 분들 털옷을 입고 막 무시무시한 불꽃 같은 눈동자로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막 하고 그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이 그 당당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절대 주눅들지 않는 선지자형. 이런 분들은 도시에 가서도 설교 잘합니다. 반면에 호세아 같은 분들은 굉장히 호소하는 형이거든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는 안 된다. 도시에 가서 이런 아모스처럼 설교하면 안 된다 그래요. 쫓겨난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서울 강남 땅에 그 큰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다 고위 관리층들이고 국회의원들이고 이런 분들이잖아요. 시장도 앉아 계실 거고. 그 대놓고 말이죠. 회개하세요. 당신들 잘못됐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당장에 이제 말들이 나오겠죠. 목사 바꿔라. 안 된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나 아모스 같은 경우는요. 거침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듣더라는 거예요.
요나는 니느웨에 가가지고 단 하루만 반나절 돌아가지고 3일 길 그런 거리를 반도 안 돌고 진짜 전도를 하는 둥 마는 둥 대충 외쳤는데 그 12만 수많은 사람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했는데, 그래서 니느웨에서 용서받았어요. 그 이후로 역사가 한 100년 정도 지나갑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안 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아까 왕들 이름이 쭉 나왔지만 이제 망하는 길입니다. 예후 왕조 끝대로는 뭐 1년, 2년 짧은 왕들이 막 바뀌면서 금방 나라가 망해버려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제 마지막 호세아 왕 설교하면서 뭐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지진이 어마어마한 지진이 얼만큼 큰 지진이냐면요, 이게 스가랴서 14장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시아 때 일어난 이 지진, 얼마나 큰 지진이었냐면 이런 경고가 생겼어요. 우시아 때에, 우시아는 아까 1장에 나왔던 그 이야기입니다. 우시아 또는 아사랴 이름이 똑같은데, 우시아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한다. 본문에 보면, 성경 본문을 제가 했는데 스가랴서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 스가랴서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는 내용이거든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런 내용들. 그래서 14장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는 재물이 약탈되고 그 가운데 나누고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되는데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며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하다가 4절에 가면 그 날에, 이제 마지막 날에 그의 발이, 예수님입니다.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예루살렘 앞에 가면 감람산이 있는데 예수님이 처음 재림은 거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뭐 온 사람들이 땅을 다 산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 감람산은 한 가운데로 동서가 갈라져서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가버리고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산 하나가 산이 그냥 밀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온 지진이 아니면 천체가 변하면서 어마어마한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거든요. 그러면 신약에만 있는 게 구약에도 이런 예언들이 많습니다. 오죽 심하면 산이 하나가 조만큼, 이게 구약 아모스 때에 지진이 일어난 게 역사학자들을 이야기로는 심리가 밀려갔대요. 산이 4km 정도가. 어떻게 얼마만큼 지진이 나서 산이 조만큼 밀려가는, 스가랴서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지진을 내셨을까요? 왜 이렇게 큰 지진을,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 같은 이런 책망하는 이런 강력한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땅을 흔들어 버린 거죠. 땅을 흔들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답답한 거예요. 왜 안 돌아오느냐? 니느웨는 돌아오는데, 이방 나라는 저렇게 쉽게 돌아오는데, 내 백성, 내 선민 택한 민족 이스라엘 너희는 왜 안 돌아오느냐? 하나님이 이거 뭐 때릴 수는 없고, 여러분 자녀들 중에 혹시 말 안 듣고 막 땡겨붙고 하면 어떡합니까? 저걸 그냥 한 방 때릴 수는 없고 아버지가 에 하면서 막 물건을 옆에 던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상황입니다. 이놈들이 왜 엘리야를 보내도 안 되고 엘리사를 보내도 안 되고 하다못해 예후를 해가지고 이렇게 디비나도 안 되고 왜 안 되느냐 말이냐 하면서 땅을 막 엄청나게 흔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올라가서 예언을 합니다. 이제 아모스서 1장에 보면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이방의 나라들의 쭉 제약들을 먼저 열거합니다. 본심은 이스라엘이 죄를 지적하러 올라갔는데, 이제 남쪽에서 사람이 올라오니까, 남쪽에 이제 조용필 가수가 우리 북한에 몇 번 갔다 평창 올림픽 갈 때도 올라가고 막 그러던데, 올림픽 이후에 조용필 씨가 유명한 것 같아요. 막 올라와, 야, 저 사람이 무슨 소리 하는가 들어보자. 남쪽에 있었던 목사님이 한번 올라왔는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들어보자. 이 사람이 맛배기로 이제 쭉 이방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다메섹에 서너 가지 죄가 있는데, 이 다메섹은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랏, 요단 동편에 있는 길랏 그 좋은 땅, 그 길랏 사람들을 압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 다메섹 그 아람 땅이거든요.
다메섹이 아람 하사엘 집에 불을 보내서 내가 베나닷의 궁궐을 다 태워버리겠다. 그 다음에 가사에 있는 또 서너 가지 죄를 지적하면서 너희는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팔았다. 에돔 아시죠? 에돔. 에스의 형님 야곱의 형님 에스가 그 에스의 후예들이 에돔 족속이 되어가지고 그 페트라라는 저번에 한번 사진 보여드렸습니다만 아주 큰 반석에서 사는 민족이 에돔 민족입니다. 이들은 농사가 거기서 안 되니까 하는 일이 사람 파는 거였어요. 사람 팔아가지고 그 돌에다가 구멍을 내서 집을 만들려고 하면은 일꾼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온 나라에 사람을 다 사갑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사람을 팔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약탈을 하고 이 에돔 족속이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그 야곱이 축복한 대로 너는 이슬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맨날 위에서 떨어지는 그런 거나 먹고 그래서 이 에돔에 막 사람을 파는 이 두로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심판하며 그 두로의 성을 불태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에돔 족속들은 또 형제를 쫓고 긍휼을 버리고 맹렬히 화를 내고 분을 끝없이 내는 에돔 족속이 그렇게 화가 많고 분노가 넘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또 암몬 족속에도 이야기합니다. 암몬 족속들은 또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 자난무도한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 전쟁은 뭐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최소한의 인간의 어떤 대우는 있어야 되는데 사로잡은 포로에 대한 대우도 있는데 이들은 포로를 그냥 에돔에 다 헐값에 팔아버리고 사람 생명을 목숨을 아이벤 자의 그 여인의 배를 갈라버리는 이런 찬양무도한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 용서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아람의 모든 성들을 불태워버리겠다. 그 다음에 모압, 오늘 본문 앞에 나옵니다만 모압의 또 모든 서너 가지 죄를 지적하면서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다. 이 모압 왕도 얼마나 이 악한지 에돔 왕의 그 무덤에 뼈를 꺼내가지고 다 갈아가지고 그것을 죄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과 해서는 안 될 일. 하나님이 그런 걸 본다는 것이죠. 너 이건 너무 심했다.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쭉 합니다. 쭉 하면서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4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유다의 서너 가지 죄를 이야기하는데 유다의 서너 가지 죄는요 좀 독특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율법을 너희가 멸시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너희들 조상을 따라서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는 거예요. 1장에 나오는 이방 나라의 사람들과의 재질이 좀 많이 차이가 나죠. 유다 백성들이 무슨 자랑무도한 이런 일을 했는 거 아니에요.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뜻대로 안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축복의 씨앗이 되었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떤 메신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면 사람들은 에이 봐라 하나님 믿어봐도 별 볼 일 없네. 하나님 별거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도덕적으로도 완벽해야 되지만 일단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죄악의 그 가트라인이 굉장히 높습니다. 수준이 높아요. 죄의 수준이 높습니다. 아이고 나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내가 살인을 했나, 내가 도둑질을 했나, 내가 그런 아주 나쁜 짓을 했나, 나는 괜찮다.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은혜란 은혜는 다 받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로서는 그 사람들과 비교하면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작은 것 하나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거짓 것에 미혹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책망만든 이게 유다 사람들의 죄였어요. 우리 이 시간 기독교인들의 모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정말 부끄럽게 짝이 없는 오죽했으면 기독교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개독교라고. 이건 우리에게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책임이 있고 장로님들에게 책임이 있고 목사님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일거수일투족은 단순히 나 하나의 어떤 행동이 아니라 내 뒤에 있는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이 모든 책임을 떠맡게 되기 때문에 조심 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도 그랬잖아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너무 평화롭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은혜는 얼마나 받기 쉽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기도하기 너무 편해요.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잖아요. 과거에는 기도 한번 하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양 한 마리 들고 가가지고 제사장한테 가서, 제사장님, 박 제사장님, 이 제사장님, 김 제사장님, 오늘 제가 이런 나쁜 죄를 지었는데 속죄제를 좀 드려주세요. 그럼 또 동물 잡아고, 제사장도 일도 아니죠. 동물 잡아서 각을 뜨고 피를 흘리고 창자는 창자들을 꺼내가지고 똥은 다 치우고, 그래야 확 태워가지고 안수기도 받고.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짓더라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저는 미쁘시서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도 하지 않을 정도로 바로 사해 주신다 했거든요. 기도하기도 편하죠. 예배 드리기도 얼마나 쉽습니까? 은혜 생활하기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도 안 온다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죄 없다 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편한 시대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일제시대 때도 아니고 전쟁 시대도 아니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밴드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배를 등한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책도, 여러분, 전 세계 성경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유 대한민국에서는요, 내 마음만 원하면 돈 얼마만 챙겨가면요, 성경책 다 살 수 있습니다. 북한은 성경이 없어서 이거 하나 갖고 가려고 이상 목사님 그런 내용들 많잖아요. 성경을 씹어 먹습니다. 외워가지고 공안한테 안 잡히려고 씹어 먹어버려요. 북한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보다 신앙이 아마 좋으신 분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성경을 통째로 외운다니까요. 우리는 성경이 이렇게 많은데, 비싼 거 아니더라도 돈 몇천 원만 갖고 와도 살 수 있는 쪽 성경까지도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신앙을 등한시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의 서너 가지 죄를 지적할 때 반드시 지적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35장 8절과 예수님이 또 이 말씀 인용하시는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들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우리는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은혜를 너무 풍족하게 받았습니다. 우리가 게을러서 못하는 것이지, 이 많은 받은 은혜를 하나님이 너 많이 받았으면 많이 내놔라.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신자만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의 깊이가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대충 살면은, 그러면서 속으로는 그래도 나는 세상 사람들하고 틀리잖아. 그거는 자기 기준이고 하나님의 기준은 아닙니다. 우리의 카트라인, 우리의 죄에 대한 수준과 이 기후 차원은요, 하나님이 굉장히 높게 잡아놨습니다. 이 사실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를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를 이야기하면서 아모스가 드디어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때까지는 전부 맛보기고 서론의 서론이었지만 2장 6절부터 시작한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가 9장까지 갑니다. 끝장이죠, 이건. 앞에는 전부 세 절씩 이렇게만 이야기하다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시작하고는 쫙 9장까지 가는데 어마어마한 죄악들이 열거됩니다. 집에 와서 한 번씩 여러분들 보시고요. 어마어마한 죄악들이, 오늘 본문 읽은 데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죄를 지었냐면,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여러분, 의인이라는 거는 그래도 타락한 이스라엘 중에 믿음으로 바로 살려고 참 의롭게 사시는 분들,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은을 주고 팔아버립니다. 얘는 참 착하니까 얼마 받고 팔아버리고, 또 심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오죽 가난했으면 남의 집에 팔리 가겠습니까? 우리 지난 주일날 분옥입니까? 옥분입니까? 목사님 보셨잖아요. 가난하니까 딸을 팝니다. 오죽 가난하면. 근데 그 값이 그래도 어느 정도 받으면 되는데, 신한 켤레 값이래요. 신한 켤레 값. 인간의 존엄성이 전혀 없는, 사람 알기를 여러분,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을
형상을 그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될 텐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밟아버리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이 젊은 여인은 원어로 어린 처녀를 이야기해요. 어린 여인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그 여인을 두고서 경쟁을 하는 거예요. 참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레위기 율법에 보면 이 옷을 전당 잡으면 그날 안에 돌려주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옷이 단순히 옷의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옷이 담요의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잘 때는 추우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옷을 그 영화에서 보면 막 무슨 천 같은 거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 겉옷을 이야기하거든요. 좀 고가입니다, 고가. 잘 사는 집에 굉장히 비싼 옷들이고, 가난한 사람은 오죽 가난하니까 그 옷을 전당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전당 잡아서 먹을 게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밤에 추우니까 옷을 돌려주라.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당 잡은 옷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 누워 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 이 고리 대금업자들이 불이익을 취하는 거죠. 막 이익을 취해가지고, 이게 에바는 작게 하고 세게를 크게 하는 그 뒤에 본문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장사하는 장사꾼들이 이 에바라는, 우리 이거 쌀 퍼는 이 4보짜리 그 뭐라 합니까? 한 대, 2대 하는 이걸 조그맣게 만드는 거예요. 에바를 작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파는 사람이 이익이죠. 자기는 어떤 물건을 사러 왔는데 평상시보다 너무 작게 주는 거예요. 그래도 할 말이 없어. 에바대로 받으니까. 그리고 세계를 크게 한다는 것은 이 저울이, 이 옛날 저울은 이렇게 큰 줄을 달아놓고 여기에다가 물건을 달면 쭉 내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쪽에 달아놓는 이 원 그것이 가벼워야 어느 정도 언을 달면은 쑥 내려가는데, 이 사람들이 사기를 치기 위해서 이쪽에 세계를 무거운 걸 달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언을 평상시 5개 놓던 거를 13개를 놔야 쑥 균형이 맞아지는 거죠. 사기꾼들이죠. 날만 새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기칠까? 날만 새면 어떻게 사기칠까? 그런 말들이 막 성경에 나와요. 6장, 7장 넘어가면 월삭이 싫다는 거예요. 안식이 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월삭, 안식일 되면 사람들이 전부 예배 드리러 가니까 사기칠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이 언제 끝날까? 월삭이 언제 끝날까? 밤에 누워서 이 돈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사기를 쳐서 돈을 빼먹을까? 이런 궁리만 한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것은 돈이 많으니까 겨울 궁전, 상하로, 코끼리 상하로 막 상하 궁궐을 만들고, 여름궁, 겨울궁 이렇게 궁궐을 만들어 놓고, 여름에는 여름 궁전에, 겨울은 겨울 궁전에, 나라도 썩었고 사람들도, 사장에 넘어가면 이 바산의 안소들이 나오는데, 이 사마리아 바산의 안소는 굉장히 그 유익한 땅이고 거기서 이제 풍성한 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유를 한 것인데, 고위 공직자들의 이 부인들의 그 사치, 그 향락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사치가 향락한지 몸에 기름을 바르고 향수를 붓고 우유에 목욕을 하고 이런 꼴이죠. 술을 얼마나 먹는지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남편에게,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오라, 우리로 마시게 하라. 상하 침대에 아주 늦잠 자고 기지개를 켜고 자기를 위해서 비파를 만들어서 막 노래를 부르게 하고, 하나님이 나중에 싫다,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 사람들이 매일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죽했으면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다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드리라,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라. 원래 이렇게 하지 않는데 매일 제사를 드리고 낙헌제, 수원제를 드리면서 이 사람들이 아픈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구약 제사는 동물을 죽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정신이 온전한 사람 같으면 동물이 죽는 과정을 보면 괴롭거든요. 그 동물들이 하면서 꽝 치잖아요. 인간과는 다른 그 통각신경이 좀 틀리긴 틀립니다만은, 그 한 번에 그 고통이 일어나는 걸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이 마음이 아픈 게 당연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동물만 냅다 죽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난 다 했다는 거예요. 11조, 3일에 한 번 까딱없다. 원래 율법에는 3년에 한 번은 꼭 이걸 해라는 게 나오는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난 매일 하겠다. 돈 많으니까. 여러분, 그런 헌금 하나님이 받겠습니까? 하나님 절대 안 받습니다. 1억, 10억, 100억을 해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3일마다 해봐라, 그런 이야기를 종교적인 타락을 막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들은 뭐 계속해서 중간중간 나옵니다만,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모든 것이 불타고 망하게 될 것이다. 오죽하면 너희가 이제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다. 애곡하는 자들, 장례식장에 일부러 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을 주고 사와가지고 울게 할 정도로 너희들이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해서 서서히 망해갑니다. 곧 이런 아모스가 오고 호시아가 외치고 얼마 못 가서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 저번 주에 그 니느웨가 요나의 전도로 살아났는데 그 살아난 아수르가 처음에는 좀 겸손해서 잘하다가 한 100년쯤 지나게 또 교만해가지고 침공하죠. 침공해서 북이스라엘을 박살을 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해버려요.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너무너무 해도 안 되니까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래도 남쪽 유대는 그래도 신앙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새롭게 거기서 훈련받고 와서 다시 에스라 느헤미야라든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새롭게 민족이 부흥되면서 잠깐 다시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만은 북이스라엘은 안타깝게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깨달음이 없이 하나님의 이런 메시지를 무시하다가 멸망을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그 외침이 우리 마음속에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유다의 그 서너 가지 죄가 뭐 편안하게 안일하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불꽃 같은 눈동자를 보고 계시다는 그 말씀에 우리가 좀 더 신앙의 허리띠를 쪼아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